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내어 보일 수 없기 때문이고, 또 입술의 고백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에 정말 그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3절과 4절 말씀과 같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자이지만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신앙 고백이 거짓말이요 진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죠. 계명을 얻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계명을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또 그렇다고 구원받은 자가 100% 계명을 다 지켜서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라는 그러한 말씀도 또 아니죠.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나는 죄 없다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요 범죄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이 뜻하는 바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삶이 증거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양의 이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외모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열매가 그 사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읽으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읽고 지나가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서술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은 그런 소원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라고 있는 말씀이 아니죠. 모든 성경 말씀은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본인에게, 자신에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같은 뜻으로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소원이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걸으셨던 발자취를 살피고 그의 행하신 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그러한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7절부터 나오죠. 예수님의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7절에 보면 그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8절에 가서 바로 말이 바뀌어서 새 계명이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옛 계명이기도 하고 또 새 계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먼저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구약의 율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 계명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너희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형제와 동포와 원수와 이웃이 나옵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읽어보면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 잘하라는 것입니다. 동포에게도 잘하고 형제에게도 잘하고 원수에게도 잘하고 이웃에게도 잘하라는 말씀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유대주의는 이 네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세 가지만 취하고 형제와 이웃과 동포만 취하고 원수는 왕따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러한 세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은 예수님 안에서 새 계명이 된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옛 계명이 예수님 안에서 원수까지도 형제와 똑같이 생각하라는 그 율법의 본뜻을 예수님이 밝혀주셨기 때문에 새 계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 속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새로운 뜻이 예수님이 새롭게 밝히신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과연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반문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율법사는 율법에 밝았기 때문에 율법의 핵심을 딱 집어서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라고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으로서 하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떤 유대인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기고 죽도록 얻어맞아서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동족 유대인이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냥 지나쳤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관하고 예복을 입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는 사람들, 그 정말 신앙 좋은 유대인들이 그냥 지나쳤다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뜻밖에도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던 그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을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여관까지 데려다주고 도와줬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당연하죠.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은
누가 이 유대인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율법사는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의 이웃입니다라고 대답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이웃의 범위 속에서 동족과 동포만 집어넣고 형제만 집어넣고 사마리아인을 빼놓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이웃 가운데는 사마리아인도 들어간다라고 옛 계명을 새롭게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형제의 사랑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명령하셨고 형제란 누구인가 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다가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러한 행동을 하셨는가?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로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다락방 강화를 하시고 또 기도를 하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파워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일어나셔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기라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본을 통해서 누가 크냐는 다툼을 벌이던 제자들에게 낮아지라는 산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문 가운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낮아져야지 하나가 되죠. 높은 자가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겸손이 있을 때,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이 있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의 발까지 씻어줄 때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발도 씻어줄 수 있을 때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전혀 변화가 없거나 교회를 다닐수록 더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내 마음이 높아지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이제 나는 섬기는 일은 완전히 졸업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교회에 섬김의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없다고 호소하는 자리들이 있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 섬김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억 속에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에 허리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모습으로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리고 수건을 두르시고 내 발을 씻어주신 주님, 그것이 기억 속에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내가 남겨줄 것인가? 우리 청년들은 우리 후배들에게, 순원들에게 내가 어떠한 모습을 선명하게 남겨줄 것인가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를 기억할 때 어떤 모습을 기억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기도하는 모습, 그러한 정말 교회를 잘 섬겼던 우리 부모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부모님, 그러한 자녀들의 기억 속에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에 속하였으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속한 자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미국 목사님이 사랑의 힘, The Power of Love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신 것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사랑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미움의 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첫째로 미움은 혼돈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confusion. 오늘 본문 11절을 말씀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미움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왜곡합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을 억누르고 조작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서 조작하는 것입니다. 미움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다고 오늘 1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분노한 나머지 미움이 얼마나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가를 자신이 모르고 내가 얼마나 지금 변질되고 있는가를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미워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장님에 비유했습니다. 두 번째로 미움은 분열의 힘이 있습니다. division. 미움은 상대방을 깊이 거부합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시간을 같이 하지 않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란 미워하는 사람 전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분열이 시작됩니다. 같이 동행하고 대화하고 함께 나누었던 그 관계 사이에 미움이 들어가면 장벽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소통과 관계가 끊어진 후에는 오해가 생깁니다. 빈 공간 속에 의심이 들어옵니다. 친구로서 공동의 선을 위해서 동역해야 될 사람들 사이에 거대한 장벽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움에는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으로 넘어가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의 참뜻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인죄의 적용 범위를 하나님이 본래 뜻하셨던 그 뜻까지 확장하신 것이죠. 형제를 향한 분노, 형제를 향한 미움, 형제를 향한 욕설,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살인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살인죄와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걸림돌이 됩니다. 미워하는 그 미움 속에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그 어둠의 영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거리낄 것이 없고 기도할 때에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아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주님의 용서 가운데 형제를 바라보고 또 형제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은 자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형제의 사랑의 이 세 계명이 주님에게 참된 것이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주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다 형제 사랑이 참된 것이다. 그들에게 참된 계명이고 그들이 실천할 수 있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두란노 어머니 학교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신문 컬럼니스트인 조지 크레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부인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편과 이혼하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와 헤어지기 전에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내가 당한 만큼 그에게 최대한 상처를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크레인 박사가 다음과 같은 멋진 작전을 제시했습니다. 집에 가서 부인이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남편에게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하십시오. 남편의 좋은 점을 일일이 칭찬하십시오. 최대한 친절하고 사력 있고 너그럽게 행동하십시오. 남편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마십시오. 당신이 남편을 사랑한다고 믿게 만드십시오. 그처럼 당신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당신이 남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폭탄을 투하하십시오. 이혼할 거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의 남편은 정말 크게 상처받을 것입니다. 그녀는 복수심이 가득한 눈으로 미소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Beautiful, beautiful. 그 인간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그녀는 크레인 박사가 가르쳐준 그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2달 동안 남편에게 사랑과 친절, 경청과 희생, 격려와 나눔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2달 있다 크레인 박사에게 돌아오기로 했는데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크레인 박사가 전화를 먼저 걸어서 이제 이혼 수속을 밟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이혼이라고요? 천만에요. 저는 제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행동, 억지로 일부러 한 행동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영어에 보니까 모션이 이모션으로 바뀌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뜨거운 약속 말로 하는 이런 것보다 내가 반복적으로 행동할 때에 그 속에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정말 힘들지만 예수님을 본받는 행동을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와 자매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면 비단에 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빛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 계명에 순종하는 참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살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모범을 따라서 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